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 길지가 않습니다. 6장밖에 안 돼요. 요거 뭐 읽어도 잠깐입니다. 근데 이게 읽어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1, 2, 3장은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3개장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뭔가 어렵네, 그러고 겁을 먹고 난 다음에는 4장부터 읽어도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4장부터 보면은 사실은 4장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주로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원칙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은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장도 21절까지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5장 21절까지가. 그러고 이제 22절에 보면은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5장 22절에 거기쯤에서부터 내용이 갑자기 뭐예요? 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와 남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내와 남편. 그리고 6장에 보면 자녀와 부모. 또 6장 5절에 보면 종과 상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봐도 대충 무슨 뜻이겠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습니다. 종이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그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분위기라든지 그때 이 로마 제국의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경우는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유민으로서 종을 부리고 사는 주인이거나 아니면 그 주인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관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5장의 끝부분과 6장의 앞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사이에 지켜야 할 원칙들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6장 10절에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거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왜 또 마귀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죠? 갑자기 마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거 나오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근데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은 꼭 레슬링이 아니고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 그야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 말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표현을 막 다양하게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근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은 지금 뭐예요?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 말대로는 어떻게 돼요? 이 말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싸우는 일이 있죠.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싸우는 일이 있어요. 친구 간에 싸울 수도 있고요. 사업하다가 상대편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뭐 운전하다 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부로 보자면 부부가 살다가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요. 형제 간에 싸울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그 싸움이 실제로 뭐예요?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부부간에 싸운다 그러면 그 부부간의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상대편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바람을 펴서 부부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반대로 여자가 바람을 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갖다 우리는 보통 상대편이 바람을 피워서 문제를 일으켜서 싸우는 거다 이러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배후를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왜 몰라요? 그냥 아니 뭐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아내가 바람을 펴서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부모가 뭘 잘못해서 혹은 자식이 뭘 잘못해서 잘못한 건 없지만 오해가 생겨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의 원인을 차곡차곡 따져보면 뭐 누군가가 조금 잘못했고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좀 잘못했거나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로 감정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큰 싸움이 났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왜 뭐에 대한 싸움이고 왜 생기느냐?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대요. 공중권세 잡은 약한 영이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로서는 6장에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6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거기 맨 처음에 질문 제가 던진 거 있죠. 그거 보세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요. 후반부 6장 중에서 주어 요약한 거 맨 첫 줄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6장까지 있는데 후반부인 4장부터 내용을 보면 후반부를 보면 일반적인 삶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들을 쭉 언급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장은 대개 교회 생활의 문제 뭐 이렇게 하고 5장에 들어가서 5장에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 아내와 남편 그럼 6장에 들어가면 자녀와 부모, 중과 상전 이런 식으로 서로 지켜야 할 어떤 원칙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10절에 가가지고 11절 여기서부터 그냥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보통 읽어보면. 그래서 에베소서를 조금 신경 쓰고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니 그동안 뭐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거, 뭐 부모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거, 뭐 종과 상전 사이에 지켜야 할 거 이런 거 얘기해도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런 생각이 동떨어진 내용을 갑자기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떨어진 건가 아닌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오늘 살필 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뭐 했어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인생이란 건 뭐다?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인생이 다른 거 있습니까? 매번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유치원을 갈 때 되면 어느 유치원을 갈 것이냐. 그거 지가 선택은 못하죠. 그 정도까지는. 부모가 선택해 주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다음에 간다면 어디를 가느냐. 부모가 정해줍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까지도 따라갑니다. 중학교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컸다고 자기 생각이 커서 자기 의지대로 선택을 하려고 듭니다. 그죠? 뭐든지. 엄마 아빠가 얘기해봐야 잘 안 먹히죠. 그리고 꼭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선택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택을 합니다. 어른들은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는데 애들은 어때요? 담배를 피면서 아빠같이 보이는 거, 어른같이 보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흉내를 내고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피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피지요. 그죠? 술도 먹지 말라도 먹습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공부해라 그러는데 나쁜 짓 합니다. 사실 나쁜 짓이요. 걸리지만 하면 즐겁습니다.
걸리지만 하면 유익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안 걸리면 되게 유익하죠.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게 내게 돼버리니까. 그죠? 노력 안 하고. 걸리지만 하면 도둑질 유익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살짝 남의 거 훔치는 거 그거 해보면요. 그 걸리지만 한다면 그 쾌감이 스릴이 대단합니다. 이게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건 도둑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선택을 한다는 건 피곤한 거예요. 뭐든지.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 그냥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음식을 하면 마련하고 준비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침은 먹었는데 점심은 반찬을 또 뭘 하지? 저녁은 뭘 하지?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죠? 점심 반찬을 뭘 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힘들다니까요. 남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남자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점심을 사 먹어보십시오. 이게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지? 괴롭습니다. 그죠? 남자고 여자고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한 6개월 정도 근처 식당 가서 먹다 보면요. 이제 뱅글뱅글 돌고 맨날 거기서 그게 그거라. 뭐 새로운 거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차라리 그냥 집밥처럼 해주면서 반찬 이런 거 주인이 알아서 막 바꿔주는 대로 똑같은 거 시켜도 그런 데 가는 게 배속 편하다 이럽니다. 사실은 사사건건이 살면서 모든 문제를 내가 일일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된다는 게 피곤한 겁니다. 근데요, 사실 밥을 어디 가서 먹을 거냐, 반찬을 뭘 먹을 거냐는 이래도 저래도 그만입니다. 그죠?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조금 심각한 선택이 있죠. 뭐예요? 직장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직장 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내가 창업을 할 거냐. 남의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직장 생활은 대기업으로 들어올 거냐. 중소기업이냐. 이거 다 다릅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 평생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결혼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남자 중에서 수많은 여자 중에서 내가 한 명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택하는 것이 제대로 되면 결혼이 행복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한 것이 뭐 옛날에 무슨 최진실이 그랬던가요? 냉장고 선택 저거 하면서 그랬나? 냉장고 광고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10년이 아니라 이 직장과 결혼이라는 문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하죠. 그런데도 그것도요, 사실은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느 게 좋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건 선택하고 살 뿐이지. 어떤 여자가 좋은지 어떤 남자가 좋은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은 괜찮은데요. 이래서는 안 되고 꼭 저래야만 한다. 꼭 이래야만 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선택이 이제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뭐가 있어요? 뭐 간단해요. 내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나이 어린 학생들 경우 내 욕심 같아서는 어때요?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실컷 놀고 싶어요. 오락실 가고 싶어요. 술, 담배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가래요.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요. 괴로워요. 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지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꼭 하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남이 잃어버린 돈 가방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요. 큰 가방이에요. 보니까 5만 원짜리로 현찰이 가득 들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몇 장만 빼고준다고요? 착하네요. 무척 착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어때요? 다 갚는 게 문제가 아니고 딱 동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마 싹 후들러 보겠죠. 싹 후들러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남이 본 사람이 없다면 내가 갖겠다 이겁니다. 그죠? 10중 8구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다가 좋아요. 사업을 시작했다 칩시다. 사업이 잘 됐어요. 평생 잘 살았다 칩시다. 마음이 편할까요? 죽는 날까지? 안 편할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많은 돈이면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속이 어떻겠어요? 속이 어떻겠어요? 썩어 들어갑니다. 불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굉장히 귀한 돈일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워낙 돈이 많아서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자기 목숨보다 귀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시골길을 가다가 그런 가방을 주셨다. 그러면 10중 8구 후들러 볼 거라니까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 속에서 갖고 싶은 욕망과 그래도 돌려줘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감이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런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고 아니면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어머나 어쩌면 저 남자는 저렇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순간 속에서 욕심이 음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남들이 부끄러워서 살기가 곤란하죠. 그죠? 안 그런 척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숨기고자 합니다. 그 말은 욕심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원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 수두룩하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뭐예요? 도와준다는 건 어떻게 돼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동시에 납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 선택을 하고 결정을 줘야 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갈등 상황은 하루에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수도 없이. 사실은 크고 작으냐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 없이 벌어지죠.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예요? 윤리적인 욕망과 윤리적인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죠. 내 욕망과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선택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이니까 자기가 결정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개인이 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 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먹지 말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그 대신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죽더라도 하겠다 그러면 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설교에서도 여호수아가 말한 게 뭡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너희들은 너희가 좋은 대로 택해라. 그러잖아요. 선택권은 너희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럽니다. 창세기 4장 7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성경 맨 앞에서 한 두세 장 넘기면 됩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4장 7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3, 4, 5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3, 4절에 나와요. 그랬는데 5절에 가인이 어떻게 돼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더니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동생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는 겁니까? 비교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도가 아니라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건 겁도 없어요,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가인에게, 야, 네가 분해하는 건 어찌된 일이고 안색이 변하는 건 어찌된 일이냐? 너 뭐 잘했다고 네가 성질 내고 네가 화내고 안색이 변하는 거야? 지금 이러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이제까지 한 게 악한 행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그죠? 일일이 저기 성경에 적지는 않았지만 네가 한 짓이 여태까지 악한 행동이었어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럼 이렇게 말하려면 이 죄라는 건 적어도 돌덩어리는 아니에요. 그죠? 개나 무슨 늑대, 호랑이처럼 짐승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사람이거나 그죠?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란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희한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인격체란 뜻이에요. 그죠? 죄가. 그럼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이건 뭐와? 인격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와 인격체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죄의 배후에 있는 숨겨진 인격체는 뭐겠어요? 이게 마귀고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거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너는 마귀를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마귀를 다스리는 게 너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너의 의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는요 항상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중학생 같으면 야 담배 펴봐. 너희 아버지 담배 피는 거 보면 멋있잖아. 어른이 담배 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친구들 담배 피는 애들 봐봐. 얼마나 멋있어. 남자답고 어른스럽고. 너도 펴봐. 유혹하는 거죠. 야 어디 그것만이냐?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여자하고 즐겨봐. 등등등등 술도 마셔봐. 마약도 해봐. 요즘 마약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유혹을 한다고요. 마귀는. 얼마나 즐겁고 좋은데 계속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유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마귀 그런 죄를 어떻게 해라? 지금 4장 7절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게 너의 책임이요 너의 의무고 너의 권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 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요 도덕적인 문제요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이란 뜻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여자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마약도 빠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약 하다가 걸린 사람은 잡히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요. 맞죠?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본문에서 읽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뭐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술, 담배, 도박, 음란, 그 밖에 온갖 그 세상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짓들을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이 인격 수양이 잘못되고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가정 배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성장하면서 성장 배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타락한 거야. 거친 인생길로 간 거야. 이러지만 그건 세상이 보기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뭐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을 믿어져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실 겁니다.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믿느냐면요. 왜 믿느냐면 제가 지금 70이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한 70 가까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39 제가 40이던 시절에 39, 40대 백혈병, 혈액암에 걸렸었는데 그때 저는 병원 가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두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저를 갖다가 기도를 해줘서 제가 오설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병이 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하나도 안 쓰고 저는 혈액암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후반부에 저를 기도해 줬던 분이 장로교회 여자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제가 갈 때마다 제 마음속을요 빤히 읽어요. 진짜 손바닥 보듯이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려면은 겁나요. 솔직히 가기가 싫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저를 치료해 준 다음에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도움을 받으면서 제 신앙생활이 좀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마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보통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해요. 몽땅 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마귀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음란 마귀가 붙으면은요 그건 무조건 바람핀데요. 재간이 없답니다. 술 마귀가 붙으면 그건 술 무조건 먹고요. 술 무조건 먹고. 근데 비교적 붙었다가 붙기도 잘 붙고 떨어지기도 잘 떨어지는 게 음란 마귀랍니다. 비교적. 그래서 이제 남자들 바람 많이 핀다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 한 여자하고 사귀면서 한 몇 년 살다가 갈라서고 또 다른 여자에서 몇 년 갈라서고 또 갈라서고 그 몇 년마다 음란 마귀가 딴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와서 계속 가는 일은 그렇게 길지 않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술 마귀는 한 놈이 들어오면 지독하게 오래 간답니다. 비교적 오래 간대요. 그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근데 그것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지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내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붙은 거라는 겁니다. 그분을 제가 내 차에다가 모시고 태우고 다니면서 어떤 환자 치료하러 다닐 때 내가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길 가다가 그분이 어떤 때 길 가다가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저 지나가는 사람 저 어디에 어떤 마귀가 붙었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저걸 어쩌나 이래요. 근데요 그게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못된 습관들, 못된 버릇들, 어떤 죄악의 습관들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붙는 악한 영이 움직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한다?
죄가 아까 4장 7절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죄가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그 놈을 잡아먹으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응? 내 말대로 해야 돼. 탐욕의 마귀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욕심을 냅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마귀가 달라붙으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만 해야 됩니다. 희한해요. 거짓말만 끊임없이 하면서 그게 들통이 나도 또 하고 평생 못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그 사람이 가정교육이 덜 되고 그야말로 배운 게 없고 무식하고 상스러워서 그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주보 요약한 거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만 알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갈등이 있죠. 네? 나이를 먹었는데도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고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좀 벗어버리고 베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질만 보면 욕심이 더럭더럭 나요. 뭐 그러고 그 다음에 그저 나이를 먹어도 그저 뭐 교만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마귀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갈등. 근데 갈등은 왜 생겨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뻔뻔하게 태어나게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서도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진짜 뻔뻔한 겁니다. 왜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뭘 나만 가지고 그래. 그게 뭐가 어때서? 이러고 진짜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발 뻗고 잡니다. 죄 짓고도 발 뻗고 자요. 근데 죄 짓고 발 뻗고 못 자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괴로워합니다. 숨길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갈등을 느낄 줄 안다는 거는 갈등을 느낄 줄 안다. 이건 뭐예요? 건져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양쪽에서 한 인간을 놓고 서로 데려가려고 막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러 하는 영적 세력과 즉 천국의 세력과 마귀 나라의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그것이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은요 사실은 다 마귀의 싸움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싫죠. 밉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좋아할 여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비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래요? 그 남편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짓을 하니까. 그죠? 윤리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데 그 짓을 하니까. 그거거든요. 아내가 바람 피는데 좋아할 남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죠? 왜?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건 뭐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음란마귀가 붙은 것 때문이다. 여러분들 음란마귀가 붙으면요 남자고 여자고요 젊은이고 늙은이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달라붙으면 그냥 바람 핍니다. 진짜예요. 나이 먹은 70이 넘어서도 바람 나는 사람들 납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잘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없으면 그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그 도둑질, 살인, 간음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유튜브에서 이거 보세요 그러고 추천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그 장로님. 뱅글뱅글 돌고 말이 안 나온다. 네,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보라고 제가 가끔가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 박효진 장로님이 어떤 분이에요? 청송 감호소, 감옥의 교도관입니다. 평생 감옥의 교도관으로 있다가 나온 분인데 그분이 사형수들 수도 없이 이거 마지막에 죽을 때 그때 그 관여했던 분이에요. 죽음의 현장에 수십 번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살인하고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조그맣고 얼굴도 선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근데 보면은 왜 그랬니 그러면은 말 안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딱 조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죽이라고 계속 들쑤셔거렸고 그리고 너도 이제는 죽어 자살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거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트리고 신앙을 갈 길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거기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형당할 때 어떻게 해요? 천하 없이 용감한 사람도 사형장에 가는 순간에 갈 때 똑바로 안 간답니다. 발걸음을 갈자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왜? 조금이라도 늦게 죽으려고. 사형장까지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일로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걸음을 앞으로 빨리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은 가면서 똥오줌을 다 싼다는 거예요. 가면서 멀쩡한 정신의 사람이 아무리 용감해도 천하 없는 도인도 다 그런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다 도사처럼 폼나게 근엄하게 아주 매너 있게 도덕적으로 일주 훌륭하게 생활했는데 마지막 죽는 날 그날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태연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쭉 걸어가고 똥오줌 하나도 안 싸고 이거 씌운 상태에서 마지막 할 말 없냐? 그러면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네 앞에 있다. 그럼 고맙다. 이러고서 그냥 태연하게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거 이거를 모른 채 인생을 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6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이란 것은 그 인간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배고 있는 악한 영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내 남편이 바람을 필 때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해요? 불쌍히 생각해요? 불쌍히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그걸 갖다가 미워해야 돼요? 아니요. 불쌍히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니까. 내 아버지가 잘못을 하고 내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그걸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고 칩시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에요. 왼수예요. 그죠?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누가 피해자예요? 남편이 1차 피해자예요. 마귀가 남편을 쥐고 흔들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2차 피해자예요. 그러면 진짜 가해자,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미워해야지 남편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많을 수 있는 사례로 그냥 남편이 바람피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내가 바람피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요. 부부 관계가 아니라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느 인간관계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모든 악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불이 난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거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는데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고 책임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1차 피해자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불쌍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불쌍하고 나는 안 불쌍해요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뭐 나는 잘나고 저 인간만 개판이다가 아니고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다들 그런 재미로 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나 정도면은 그래도 중간보다 좀 낫지 않겠어 다 이러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저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다 아시죠? 시골 뒷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썩은 똥에다가 막 난리가 난 그 속에서 구데기들 살잖아요. 구데기들이 있는 중에서 조금 깨끗한 구데기가 있다고 자기가 자랑해봤자 그놈이지 뭐가 깨끗해요. 뒷간에 구데기가 다 거기서거기이지. 그죠? 우리가 보기에 시골 뒷간에 구데기가 다 깨끗한 척 해봐야 거기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죄는 어때요? 다 똑같이 어떤 놈이 낫다고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주위 사람들을 서로 어떻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야지. 저놈은 나쁜 놈이야. 지혜는 괜찮고 나는 진짜 괜찮지만 요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이란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싸움이란 것은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하나님과 하나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끌어당기고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등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밤과 낮은 대등한 관계예요. 그죠? 밤과 낮은 대등해요. 아침과 저녁도 대등한 관계예요. 봄, 가을, 여름, 겨울 대등해요. 그러나 다 대등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남녀도 대등한 관계예요. 남녀도.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어요. 남자 잘난 척 해봐야 여자 없으면요 개밥의 도토리예요. 에? 잘난 척 해봐야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에. 또 여자 이렇게 마찬가지고 다 서로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대등한 관계로. 근데 대등한 것 같으면서 대등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있는 물건 중에서 이런 걸 말하라 그러면 아마도 적절한 비유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일 겁니다. 해와 달은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그렇죠? 대비가 돼요. 그러나 해는 엄청난 빛을 스스로 발하죠. 그에 비해서 달은 어때요? 자기가 빛을 낼 줄을 몰라요. 그냥 해의 빛을 받아서 어설프게 조금 비칠 뿐이죠. 근데 달이 해하고 똑같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마귀가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운데 서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자유의지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만 결정만 잘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갈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공부하기 싫어. 놀고 싶어. 당구장 가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어. 하는 이거 하고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갈등 생기죠. 엄마 아빠는 죽어라고 돈 벌어서 공부하라고 학원비 대주고 뭐 대주고 하는데 나는 그 돈 가지고 나와서 학원비를 쓰는 게 아니라 당구장비 쓰고 술값 쓰고 담배값 쓰고 이 짓 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짓 한단 말입니다. 이런 갈등들. 이게 사실은 뭐예요?
단순히 심리적인 갈등이 아니고 윤리적인 갈등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에 페루에 칠레에 이런 데 사는 사람하고 그런 데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영적 싸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싸움은 어디서 벌어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벌어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아니면 부모 자식, 아니면 형제, 그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 내지는 상사, 아랫사람, 이거잖아요. 그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는 5장에 뭐 나와요, 거기? 5장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 나왔어요?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라?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잘 살아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5장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22절 보세요. 아내와 남편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 듣는 순간 남자들 기분이 어때요? 아유, 이건 무조건 아멘이죠, 그죠? 아, 이렇게만 된다면 신나죠.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이상 좋을 게 어디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래요. 끝내주죠. 기분 신나죠. 이거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즉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여자들은 또 어때요? 입이 귀뒤까지 찢어지겠죠. 그죠? 쌍방이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쌍방이. 에베소서 5장 22절하고 지금 제가 25절 두 개만 우선 본 겁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아래 쭉 나와요. 뭐 28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러분들 부인한테 인정 못 받는 남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지 먹을 거 다 먹고요. 지 쓸 거 다 쓰고 그냥 지 자고 싶으면 그냥 자버리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진짜 얌통머리 없이 구는 남자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래요. 이렇게 해보세요. 부부가 왜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고요. 똑같은 식으로 6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래요.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래요. 부모한테. 이것이 옳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들 보고 부모에게 잘해라는 3절에 걸쳐 나왔어요. 그죠? 3절에 걸쳐. 그런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심해라는 한 절만 나왔어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효도하는 자식이 많다? 적다예요. 그죠? 부모들은 그래도 자식을 위하는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에 걸쳐 얘기를 했지. 어쨌거나 자녀들은 무조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래요. 자식 화나게 만들지 말래요. 비록 내 자식이고 내 새끼지만 자식 성질 긁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왜 모녀간에 서로 쳐다보고 씹으세요. 그리고 끄떡끄떡 서로가 그러는데 됐어요. 공감하면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녀와 부모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는 종이 있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 직장의 어떤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관계잖아요. 그죠? 이 관계에서 싸움이 생길 때 그 싸움은 뭐 때문이다? 그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 마귀 때문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6장의 내용은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10절부터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다. 본질이 그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따로따로 떨어서 물하고 기름 겉돌듯이 겉도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그죠?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가까운 인간관계를 얘기한 건데 특히 그런 것들을 잘해라 이겁니다. 특히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5장의 앞부분하고 4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싸움이 생기고 영적 전쟁이 벌어진 데는 어디다? 교회 아니면 가정 아니면 직장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부산 사는 모르는 사람하고 영적 싸움할 일이 없어요. 그죠? 저기 뭐 남미에 사는 누구하고 영적 싸움할 일이 없어요. 거기 있는 귀신이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아요. 어떤 귀신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바로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양쪽을 이간질하는 귀신이 있다고요.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혹은 부모 자식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는 귀신이 있어요. 분열시키는 귀신이 있어요. 그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요,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요,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배우의 그놈들 때문이다. 그놈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알아둬라. 그게 지금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슬쩍슬쩍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듯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다 훑어본 셈입니다. 일일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에베소서 1장부터 다는 안 읽어도 좋아요. 앞에 1, 2, 3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4장, 5장, 6장만큼은 계속해서 수도 없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다가 말이 어려우면 어떤 거 있어요? 이런 성경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핸드폰에 들어가서 공짜로 까는 어플을 잘 깔면 거기에 성경이 몇 가지 판이 다 나오는 게 있어요. 영어 성경도 나오고 한글 성경도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어플을 깔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말 성경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성경이. 그런 걸 가지고 4, 5, 6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아까 말한 부부 사이의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혹은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영적 전쟁이 삶의 전 영역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문제를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다루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문제 그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라?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절대 노엽게 만들지 마라. 등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게 6장 5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그 인간이 말이야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냥 그 인간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그런 인간은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다든지 내가 네 애비 때문에 못 살아 평생 왼수다 뭐 이런 소리 한다든지 자식 앞에서 그죠? 또 이거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명확히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아요. 몰라요. 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가족 중에 누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원망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제대로 안 섰다는 증거지. 그죠? 왜? 미워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란 말입니다. 목표를 정확히 해야죠.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쭉 한 게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절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살던 습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안 돼요. 옛사람이란 건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바뀌라는 거죠. 8번입니다. 제가 요약한 거 8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일어납니까?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자책을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책을 할 게 아니고요. 문제의 본질이 내 속에서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속에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마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나쁜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게 되면 그게 내 속에 들어오면 순간 그쪽으로 따라갈 듯 하다가 아이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책을 할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사탄 때문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근데 결단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결단을 해도 잘 안 되죠. 행동이. 그죠? 잘 안 되고 자꾸 결단을 해도 안 한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야단 안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뜯어고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럴 때 그 집이 오래된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무너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고쳐지고 저기는 저렇게 고쳐지고 내가 먼지 안 나게 하고 집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건축주가 건축하는 기술자가 알아서 뽀갤 거 뽀개고 놔둘 거 놔두고 그죠? 먼지 심으면 알아서 물 뿌리고 밑에 있지 않아야 할 거 있으면 큰 바위가 만약에 하다 나왔다 그러면 알아서 펴내고 공사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뜯어 고치시는 거지 우리가 못 뜯어 고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난 어디로 가겠다라고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각자가 노력해서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론입니다. 맨 끝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앞부분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언급하다가 11절부터 갑자기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이 그 앞의 사회적인 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뭐 빠지긴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직장에서,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국면이 곧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경계선 일대에 가면 거기 가면 폭탄이 뭐 날아가고 터지고 뭐 난리가 나게 보이겠죠.
근데 사실 영적 전쟁은요, 그렇게 보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타나요? 내 속에서 나타나요. 내 속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벌어진 전쟁이 결국 뭡니까?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과의 싸움이에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맨 끝에 2줄, 3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대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뭐 남편이고 처자식이고 그런 거예요. 부부 간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라?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 사이에 제일 가까운 게 부부, 성령들 하면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그죠?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든 상사든 이런 사람들, 그 관계, 그런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이 사이의 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라? 예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겁니다. 예수 대하듯이.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실제로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땐 예수 대하듯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안 대하고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라? 항상 자기 마음속의 움직임과 자기 마음속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속을 보고 계시면 나 역시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가? 안정되어 있는가? 기쁨으로 넘치는가? 감사로 넘치는가? 내 속에서 심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냥 막 불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듯이, 회오리 바람이 그냥 휘몰아치듯이 속에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갖다 주는 결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걸 잘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언 4장 23절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 상태를 평소에 잘 지키고, 그리고 누군가 상대할 때는, 특히 가까운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예수를 대하듯이, 특히 예수를 대하듯이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요 세치 혀예요. 요 혓바닥. 요거 잘못 돌리면 인생 망치고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 잘하면서 항상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